주님이 허락하신 저 세상 속으로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 말씀에 순종하리. 나는 가리 주께서 가라 하시며 저 세상 속으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주 말씀에 순종하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소돔 같은 세상이지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지팡이로 세워주시니 감당할 수가 없는 소돔 같은 세상이지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지팡이로 세워주시니 여호와여, 두 손 높이 세상 향해 띄우니 세상 홍해 가르소서. 저는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나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의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는 초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지명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지명은 다베라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지명은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디베라라는 것은 불사름이라는 의미고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11장은 초반부와 후반부에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불사름을 당하고 백성들의 욕심으로 인해 심히 큰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두 지명이 생기게 된 원인은 모두 원망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성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불이 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생긴 원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인가요?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러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여러 잡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니까 그들도 따라 나온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잡족들이 먼저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탐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내용은 바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지 못하니 기력이 다했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망에 동조해서 다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의 원망에 동참하고 동조했다는 것이죠. 다시 울었다라는 것은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굽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노예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 노예들이 과연 애굽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노예들에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이들 다른 인종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지 지난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대한 향수 내지 낭만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의 광야에서의 삶이 주는 불평함을 과거에 겪었던 노예의 삶을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매우 힘들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것을 낭만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고생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과거의 고생으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용기는 없지만 현재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과거의 힘든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한 것이죠. 현재의 불편함을 과거의 더 나쁜 경험과 비교해서 과거를 더 좋게 생각하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다라고 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은 것은 기적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 것이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맛이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와 파와 마늘 맛은 아니지만 기름 섞은 과자 맛의 먹을 만큼 그런 좋은 먹을 만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것에 동조하여 자기들도 울었다. 자기들도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은 신세 한탄을 하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탈출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탈출시켰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듣고 그들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니 광야에서 살면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나도 질리고 맛을 잃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히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 또한 기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절로 15절에서 원망의 말을 한 모세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쁘지 않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인 모세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니 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니 그것이 지도자 모세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배지도 낳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젖 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6절로 34절에서 모세에게 은총과 저주라는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16절과 17절에서 모세와 함께 설 70명을 세워주십니다. 70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로 34절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고기를 요청하기에 고기에 신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기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출처는 어쩌면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 원망은 쉽게 나를 찾아옵니다. 나에게 원망을 가져오는 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원수 사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모르고 까먹고 잘 알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불편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책망이 없지만 모세 또한 지도자로서의 고충이 있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불평을 들을 바에는 즉시 자기를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원망하는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자로서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의 원망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 뒤에 숨은 사단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의 불이 붙는 다베라라는 곳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탐욕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 같은 곳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이 없어지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지요? 원망의 결과는 불사름이요 탐욕의 무덤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곳으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기름 섞은 만나는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